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생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두 왕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일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또 질서와 규범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도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신앙의 기준으로 세상 나라를 평가하고 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도 잘 지켜내야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은 세상 나라를 구원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그런 삶을 교인으로서 산다면, 교회가 행한다면 당장 이 세상에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복음 전파와 구원하는 역사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거든요. 요즘 이런 현상들을 보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을 갖지 않겠다는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그래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교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이처럼 외면을 받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교인이라면 교인답게 본이 되도록 그렇게 이 세상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 당시 사회 구조로 보면 이 주종관계가 아주 분명했던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종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종은 주인에 의해서 완전하게 부속된 존재로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말인데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주인을 섬기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런데 복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종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교인이 되고요, 주인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주인도 성도요, 종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서로 형제 혹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 관계가 교회에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당시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주종 관계가 교인이 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 두 신분이 건강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지침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종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 믿어서 교인 되었고 주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인을 공경할 자로 여겨라.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면 2절에 보면 더 잘 섬겨라.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소홀히 세상의 이 규범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무슨 특별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교인이 되었을 때 같은 형제라고 그냥 홀대하면 안 되겠죠. 예의를 갖추어서 존중해드리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죠. 저는 부목사로 5년 5개월을 섬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위로 계시죠. 목사의 신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목사인 제가 담임 목사님, 나도 목사, 당신도 목사니까 우린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홀대한다거나 혹은 담임 목사님의 지시와 또 이렇게 맡겨준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질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을 협력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목사의 위치에서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적 방침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겠죠. 그런 거죠. 왜 그러냐?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익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익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고 구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천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차원의 세상의 법이 따라올 수 없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할 때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거나 상식적이지 않다고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아주 지혜롭게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나 쭉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뭔가 하면 신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저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과 고백이 없으면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경우가 되면 참 많이 교회가 힘들고 어렵죠.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지혜롭게 그들을 관리하고 또 관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이 믿음이 성숙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모나게 관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고 드러내지 않죠. 묵묵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과 확신도 부족하면서 말만 많이 하고 일만 많이 일으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지침과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족하는 마음 그랬습니다.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겼고요. 솔로몬은 모든 걸 가졌던 왕이지만 헛되고 헛되다고 다 버렸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빈손 들고 왔는데 여기 7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네. 그 다음에 8절 말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족한 마음으로 사시나요?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모두도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내려놓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하려 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되고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욕심은 반드시 불행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요, 점수를 내려고 막 욕심을 부려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나거든요. 제가 테니스를 할 때 많이 경험했어요. 이겨야지, 승부를 내야지. 그러면 그 경기는 집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 설교 참 잘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죽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크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필요의 가치로 여겨야지, 수단의 가치로 여겨야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지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죠. 그저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많이 주시면 선한 일에 많이 쓰면 되고요. 또 적게 주시면 그만큼 쓰면 되고요. 감사하면서 욕심내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돈을 사랑하면 부정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불법하게 돼요. 여러분 그 같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하나님 물꼬를 열어주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신 만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교회 생활, 또 교인으로서의 세상 생활, 또 교회 안에서의 질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 또 신앙의 아름다운 기준을 이 말씀 안에서 지혜로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일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